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들이 들었도다.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겠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나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발견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가 이르되 종일토록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펼쳤노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 21절까지 네 구절은 로마서 10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로마서 10장인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믿도록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선포자를 세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선포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니라면, 이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포자를 세워서 보내려고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선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선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 복음에 순종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선포자가 있어 듣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그 들은 것에 순종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전해받았을 때 바로 처음 전해받는 순간 이거구나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번 복음 선포자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놀랍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이제 듣게 된 거지,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된 거지,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았는가? 아니죠. 전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해요?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몇 가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거기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못 들었어. 들은 적이 없어. 이거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음은 이미 세상 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됐어요. 한번 저랑 찾아보죠.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된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때 바울이 그 이방 민족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방 민족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인데 15절에 보세요. 이르되 선생들아.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로 알고 신처럼 높여서 이렇게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해서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15절에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로서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헛된 것들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걸어가도록 용인하셨느니라. 17절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읽은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핵심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 그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오늘로써 끝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게 창조주시라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을 만드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선포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면서 비를 주시고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예,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제시해 주셨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껴 놓으셨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도 가보세요. 골로새 1장에 가보세요. 자, 여기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23절로 가보세요.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하여 너희가 들었고 또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그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일까요? 모두가 다 들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보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만큼 하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알려졌다. 오픈이 되었다. 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거라는 거죠. 다 들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알려졌다면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제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셨겠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사도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그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왔던 침례자 요한은 어때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서 뒤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실 분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름은 예수라고 알려주지 않지만 그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고 많은 예언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듣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이걸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오순절을 경험하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그 도처에서 이렇게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들었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이해하게 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신 날은 절기상, 유대인의 절기상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라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한 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대인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데 그걸 그들이 다 목격하고 흩어져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특별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는데 죽임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가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가 총 맞아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떠들썩한 뉴스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찢기면서 죽는 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각인이 되는, 엄청나게 그들에게 이렇게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흩어져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거리가 되고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의 그 주제로 이렇게 나눠졌을 텐데,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왕께 감추어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도 이걸 알고 있는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못 들었다?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다 그걸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에 대해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죠.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고 그 복음의 그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던 것을 모를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죠. 그들이 들었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내용도 아는 것이죠. 그들이 충분히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지만 당신들이 전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거다.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다. 이거 우리에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이미 그 사도들에게서도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한다는 것도 얘기하셨고 잔을 놓고도 이게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죄들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소개됐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찢김당한다고 예언을 했고요. 그렇죠? 또 다윗은 어때요? 시편 같은 데 보면 16편에서 그분이 죽임당하지만 썩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 예언된 이야기라는 거죠. 예언된 일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로마서 거기 10장 모세 얘기가 19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겠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나게 하리라 하느니라. 모세가 이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을 제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우리 3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동하여 분노하게 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격동하여 분노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로마서 10장 거기 19절에 써준 말씀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말하자면 그 가져온 셈이에요. 이 내용들을 가져온 거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뭘 조각해서 섬기거나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움직여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헛된 것들, 그게 뭐예요? 우상단지 이런 것들로 나를 격동하게 하여 분노하게 할 거다 이거죠.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백성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로, 이방인들로 그 소리죠. 그런 이방인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그 이방 민족 중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그들을 긍휼로 대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질투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미리 모세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사랑을 쏟으신, 그리고 애정을 쏟으신, 긍휼을 베푸신 그런 그 대상, 호의를 가지고 대하신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 유대인이냐고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도록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요. 우리는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으셨던 그 애정을 이제는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특별히 대하시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신다. 19절로 돌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에 거기 보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미암아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질투심을 일으키겠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나게 하리라.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여기 어리석은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정말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갔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민족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땅에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특별히 친밀히 대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까? 이거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촌수로 따지면 아버지 아들이 제일 가까운 거죠. 아내하고는 이제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또 그 도장 찍으면 제일 멀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제일 이제 그 뭐 촌수를 따지지 않는 관계 그렇잖아요. 근데 촌수로 따지면 제일 가까운 관계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사야가 말하죠. 20절 보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가 대표라면
예언자에서는 여기서 이사야를 언급하는 거죠. 20절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발견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이 말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을 담대히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걸 이사야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나를 만날 거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뭐 성전으로 올라가고 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제사 지내러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열받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냈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발견했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한 민족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한 민족에게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볼지어다 나를 볼지어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내가 온종일 반역하는 한 백성에게 내 두 손을 펼쳤나니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으며. 그럼 여기서 온종일 반역하는 한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0장으로. 자, 2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가 이르되 종일토록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손을 펼쳤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소리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손을 내밀고 했지만 거역하고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 나를 찾지 않았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나를 만나도록, 나를 발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까?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 기회를 차버렸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겁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혈통적 자부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하나님하고 화해된다는 말이 들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미 친하다 이 소리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요 또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라는 의식은 뭐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이 할례라는 의식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뭘 들어가기는 우리는
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심각한 죄인임에도 혈통, 할례라는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은 저 죄 많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종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는 화해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이게 귀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문제 아시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에 차 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10장 19절에 어리석은 민족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죠.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성전도 올라가잖아요. 절기도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있잖아요. 율법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이게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안심하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저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짜게 되면 너 뭐 믿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이런 친구가. 그럼 나는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아이에게 없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잖아요.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건 훨씬 뒤거든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절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물론 필요는 하지만 지식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지식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정말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만으로 그들이 이제 안심을 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사면 다 구원받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집에 한 권 두면 구원받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나왔을 때 영국 백성이 다 구원받았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발견했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발견했다는 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우리는 안 찾았는데 찾아오셨죠? 선포자가 찾아온 거잖아요. 선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어떻게 찾아요? 열심히 찾았어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구원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행위,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성전을 찾아가는 행위, 제사를 드리러 찾아가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런 행위들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 나를 찾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로마서 9장 보세요. 거기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으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30절 다 같이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행위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혈통, 할례 받은 거,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뭐 했던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해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적 행위, 이런 걸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자랑했죠? 나는 침례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나는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찾아갔죠? 경배 드리러 갔고, 제사 드리러 갔고, 절기 지키러 갔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찾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성경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죠. 왜 그래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알고 지옥 가는 건 정말 더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건지신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것은 내 혈통도 아니고 내가 한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의 기쁨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기회들,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닌 횟수로 그리고 좀 성경 좀 아는 걸로 그리고 또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한 걸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교회에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라나타 침례교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열심히 몇 대째 믿는다고 하고 또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고 경배드리러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떠올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더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힌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